제목이죠. 성도님은 예수님의 제작감이신가요? 라는 제목입니다. 성도님은 예수님의 제작감이신가요? 라는 그런 제목으로 오늘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제 여름이 이제 7월이죠. 며칠 지나면 이제 7월이고 뭐 벌써 이미 여름 시작됐는데 본격적으로 이제 덥다 이 소리 나올 것 같아요. 이제 7월을 맞게 됩니다. 이제 그럼 우리 학생들도 이제 방학을 하게 되겠죠. 저희 집에는 이제 올해 초등학교 입학한 첫째 딸도 하루 꼬박 지금 방학을 기다리고 있어요. 언제 방학 되냐고 매일같이 물어보는데, 여튼 이제 우리 학생들이 가장 이제 기대하고 소원하고 간구하는 것이 이제 여름 방학일 텐데요. 저는 이 여름방학이 돌아오면, 우리 학생들 여름방학 시즌이 돌아오면 무엇보다도, 다른 것보다도요, 우리 학생들이랑 매년 그렇게 그래도 나름 이제 시간을 내가지고 한 며칠 동안이라도, 하룻밤이라도 함께 이제 모여서 같이 놀러가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또 이제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룻밤 같이 자기도 하고, 이런 시간을 매년 꼭 될 수 있으면 가져왔었는데요. 아시다시피 이제 작년부터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아예 아무것도 못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하루빨리 딴 것보다도 그 여름방학 때 우리 학생들과 좀 함께하는 시간을 갖고 싶은 간절한 마음 때문에 그것 때문에라도 빨리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특별히 이제 여름방학을 앞두고 갖게 되는데요. 그래서 문득 말씀을 준비하는데, 설교를 준비하는데 우리 학생들과 함께 했던 그런 추억들이 갑자기 막 너무 생각이 나고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찍어놨던 사진들을 다시 이제 보는데, 사진 보면서 저 혼자만 보기 아까워가지고 여러분이랑 좀 같이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거 좀 잠깐 보도록 할게요. 몇 장 안 되는데요. 우리 이제 유초등부, 우리 지금 학생들 유초등부 시절 때 함께 이제 여름방학 때 교회에 모여서 이제 지냈던 그런 모습인데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제가 앞에서 이제 설교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너무나도 잘 듣고 있는, 너무나도 예쁘고 기특한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보이시죠? 네, 그렇게 보이시는 걸로 해주세요. 네, 근데 이제 뒷모습 봤어요? 근데 앞에를 보자고요? 네, 뭐 하는 것 같으세요? 딱 봐도 이제 고개 숙이고 두 손 모으고 다 기도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제 기도하는 것 같은데 또 문득 이 사진을 한참 보는데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기도하는 것 같은데 이것들이 기도를 하고 있나? 기도를 한 게 맞나? 고개 숙이고 그냥 자고 있는 거 아닌가? 밤 때였거든요. 네. 그런 괜히 또 의심이 괜히 들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요. 다른 사진들 좀 보세요. 네. 너무 이쁘게 성경을 보는 것 같아요. 근데 또 다르게 보려고 또 보니까 성경을 보는 건지 언제 끝나나 싶어 그냥 손을 개고 있는 건지 또 싶은 생각이 괜히 또 들더라고요. 또요. 기도를 하는 거겠죠. 그런데 기도하는 건지 또 주무시는 건지 싶더라는 겁니다. 진짜 기도하는 거겠죠, 우리 주? 네. 하늘 높이 딱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건지 지금 이미 꿈나라에 가신 건지 모르겠는데 그런 표정도 있습니다. 하나만 더 볼까요? 네. 아까 이제 뒷모습 말고 앞모습 찍은 거예요. 너무 은혜롭게 뜨겁게 기도하는 것 같죠? 표정 보세요. 누구 딸인지 여튼 네. 이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네, 제가 왜 난데없이 또 이런 사진 가지고 왔냐. 오늘 좀, 이걸 안 보여드렸구나. 끝으로 이제, 그래도 이쁜 사진 하나 보여드리고 싶어서 놀러가서 찍었던 단체 사진도 이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왜 또 난데없이 이런 사진을 들고 왔느냐. 오늘 좀 이런 얘기 나눠보려고요. 우리가 이제 성도, 오늘 설교 제목이 이제 성도라는 말이 있는데, 이제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가 떠오르는 이미지,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앞서 보신 우리 아이들의 사진 모습처럼 막 뜨겁게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우리가 보통 성도하면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일 거예요. 근데 또 다르게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성도감이냐 아니냐, 성도스럽냐 아니냐 라는 얘기를 할 때 우리가 보통 그런다는 거예요. 뜨겁게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드리고 우리가 그런 거 잘하면 그런 모습 보면 성도감이네, 성도스럽네 이런 얘기를 보통 하게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한번 여쭙고 싶다고요. 성도님들, 과연 우리 모두 정말 성도감인가요?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오늘 그 질문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참 익숙하실 것 같아요. 예수님이요, 자기 제자들을 택하셔서 이제 부르시는 장면이죠. 그런데 어쩌면 우리 모두가 참 익숙하다 싶은 이 장면을 오늘 좀 다시 한번 좀 들여다봤으면 싶더라고요. 예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돌아다니시면서 이제 사람들에게 설교하시고 복음을 전하시게 됐어요.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게 됐다는 거예요. 역시나 오늘 주신 말씀인 5장 1절을 보시면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라고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역시나 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제 몰려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침 그렇게 사람들이 몰려든 그곳이 게네사렛 호숫가라는 데였고요. 거기에 배 두 척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몰려든 무리 사람들을 이끌고 그 배에 이제 오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배에서 사람들에게 또 계속해서 설교를 하셨다는 거죠. 3절 봅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근데 여기 말씀에 나오죠. 그 배가 누구 배였다고요? 시몬의 배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배였다는 거예요. 여기서 시몬은요,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 베드로라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여튼 그렇게요,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서 배에 오르셨고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고 설교를 다 하시고 나셨어요. 설교를 다 마치고 나서요, 갑자기 그 배의 주인이었던 시몬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대뜸 갑자기 4절입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하셨다. 그런데요, 그러고 나자 이제 이 말을 들은 시몬 베드로가 또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5절이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찾은 것이 없지만은 뭐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당시 시몬 베드로는요, 뱃일을 하는 어부였다는 거예요. 물고기를 잡아서 내다 팔고 하는 그런 어부였다는 거죠. 그런데 밤새, 전날 밤새 그물질을 그렇게 했는데 완전 허탕 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보자고, 얼마나 좀 풀이 죽어 있었겠어요. 그럴만하죠. 밤새 헛고생한 거니까 물고기도 하나 못 잡고 말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날이 밝아가지고 에이씨 오늘 하루 망쳤다고 그렇게 투덜투덜 거리며 있지 않았겠어요. 그렇게 투덜거리면서 2절을 또 함께 보시면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이제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뭐 했냐는 거예요. 이제 밤새 그렇게 허탕치고 이제 그만하자고 해서 이제 그물을 씻고 막 정리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 어부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분명 이랬다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밤새 이제 그물 내리고 물고기 잡으려고 용 써봤는데 허탕친 데다가 또 거기다가 날도 밝아가지고 아예 그만하자고, 오늘은 날이 아닌갑다고 그렇게 어쩌면 풀이 팍 죽어서는 작업 다 마무리 짓고 이제 그물 씻고 정리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고 있는데 대뜸 예수님이 자기한테 와서는 자기 배에 사람들을 한글택이 태우고 그러시고는 나서 갑자기 자기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저짝에 깊은 데로 가서 한번 그물을 내려 고기 잡아보라고. 한번 생각해보자고. 베드로 입장에서 참 당황스럽지 않았겠어요? 황당하지 않았겠냐고요. 아니, 그물을 이제 다 씻었다니까요. 쉽게 말해서 이제 가게문 내렸어요. 셔터 내렸다고요. 오늘 영업 끝났다는 겁니다. 그물 다 씻고 이제 정리한 마당에 베드로 또 성가시게 그물을 또 바다에 내려고 이제 물에 가서 내려요. 그럼 다시 또 이제 씻고 정리해야 되는데 성가시게 되는 거죠. 마치는 거 아니겠어요? 밥 먹으라고 다 상을 차려놨는데 안 먹겠다는 거예요. 2번, 3번 물어봤어요. 얼른 와서 밥 먹으라고 했다고요. 안 먹겠대요. 그래서 그냥 상 다 치우고 설거지까지 다 끝내놨단 말이죠. 그런데 어때요? 그때 다 끝내놓고 나니까 와가지고는 밥 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여자 성도님들 이제 눈에서 레이저 나오신 것 같은데 마스크가 시룩시룩 하신 것 같기도 하고 처먹으라고 때도 안 하고 그냥 다 치우니까 지랄합니다. 이렇게 뭐라 하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절대 제 얘기 아닙니다. 항상 듣는 얘기지만 제 간증 아니에요. 저 째려보지 마시고. 여튼간에 그러면 얼마나 화딱지 나냐고요. 성가시어지는 거죠. 근데 딱 끝장났다라는 겁니다. 정리 다 끝났는데, 그물 정리 다 끝냈는데 다시 또 그물 내리라고 하셨다고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한테 말이죠.
그것만으로도 일단 조금 거시기예요. 마음에 안 드는 얘기예요. 근데 또 거기다가 무엇보다 설령 또 뭐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그래도 한번 그분 한번 믿고 내려보자. 믿져야 본전이니까 싶은 마음도 하나 전혀 들법하지 않았던 게 베드로가 첫날 밤새 허탕 쳤어요? 안 쳤어요? 허탕 쳤단 말이에요. 허탕 쳤단 말이에요.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었단 말이죠. 이 정도였으면 뭐 할 말 다 한 거 아니냐고. 뭔 그물을 내리라고 하냐고. 내가 밤새 여짝저짝 온 옷을 이장듯이 다 뒤집어서 그물 내려도 피해리 새끼 하나 안 잡혔단 말이오. 그래갖고 안 그래도 기분 잡쳤는데 뭔 소리시냐고. 되도 않는 소리 마시라고. 그냥 신경 끄시라고. 사실 베드로가요, 가뜩이나 밤새 일하느라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걷다가 이제 완전 허탕 쳐가지고 바짝 예민해서 어쩌면 풀이 그렇게 한참 죽어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만약 그렇게 제가 방금 말한 것처럼 예수님한테 신경질을 냈다 치더라도 사실 누구 하나 베드로한테 뭐라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요, 여튼 예수님이 그렇게 베드로를 주목하셨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물고기를 아주 그냥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굳이 이 장면을 다시 좀 여러분과 함께 들여다보기를 원했던 진짜 이유는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10절을 다시 보시죠.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로는 네가 사람을 뭐하리라? 취하리라 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똑같은 이 장면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말씀에는 또 이렇게 나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인데요.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다. 정리하자면 이런 거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취하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러니까 애당초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를 주목하신 이유가 결국은 뭐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를 자기 뭐로 삼고 싶으셨다는 거겠어요? 제자로 삼고 싶으셨다는 거죠. 제자로 삼고 싶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과 같이 영혼들을 구원하고 전도하는 그런 사람 영혼 낚는 어부로 쓰임받는 제자 삼으시려고, 그래서 애당초 예수님이 베드로를 주목하셨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바로 이게 이해가 잘 안 간다고요. 앞서 보신 이 누가복음 5장 10절에서 그랬어요.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 말라. 이제부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취하리라, 이 취하다라는 말은요, 원래 쓰여지는 헬라어로 보면 조그레오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말이요, 산채로 잡다. 이 취하다라는 말이 원래 뜻은요, 산채로 잡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요. 산채로 잡다. 그러니까 그대로 번역하면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이 뭐예요? 앞으로 네가 사람을 산채로 잡는 일을 하게 되리라, 뭐 이런 말씀이 된다는 거죠. 쉽게 말해가지고 사람들의 살아있는 영혼을 이끄는 일을 하게 될 거다. 사람들의 그 살아있는 영혼을 이끄는 일을 하게 될 거다. 뭐 이런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보자고요. 물고기 잡아가지고 죽은 물고기도 내다 파는 일, 시장에 내다 파는 일도 허탕쳤던 사람이 사람들의 살아있는 영혼을 이끄는 훨씬 더 크고 막중한 일을 잘 할 수 있겠다 싶으세요? 아니, 어부라면서 밤새 물고기도 하나 제대로 못 잡는 사람들한테 무슨 예수님의 제자식이나 예수님의 그 대단한 구원 사역을 함께하는 영혼 구원하는 영혼을 산채로 살아있는 영혼을 이끄는 그 엄청난 일식이나 맡길 수 있겠냐고요, 이거. 시몬 베드로가 정말 그런 자격이 있어 보이세요? 그럴 만한 능력이 있어 보이냐는 겁니다. 한마디로 저는요, 시몬 베드로가 전혀 예수님의 제작감처럼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아니, 예수님이 모르셨던 것도 아니고 밤새 고기 못 잡아서 허탕 치고 다 아셨단 말이죠. 그래서 야야, 붙잡 말고 저쪽 깊은 데로 가서 그걸 내려봐야 라고 그렇게 알려놔 줘야 그나마 물고기 잡을 수 있었던 사람을 가지고 뭘 보고 자기 제자로 삼으시냐는 겁니다.
자기 생업이자 쭉 해오던 일, 주업이었던, 어쩌면 눈 감고도 막 물고기 잡는 일, 뭐 쉽게 했을 그런 어부일 평생 해왔던 사람이 자기 일도 그렇게 하나 똑바로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 보고 다 이놈 씀을 뒀다고, 데리고 다닐만 하겠다고, 이런 생각이 들만 하겠냐고. 이 제작감 맞아요? 베드로 모습을 보면 저는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바로 그게 예수님이 베드로를 제자로 택하신 이유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누구보다 예수님의 제자감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에서 분명 예수님은요, 많은 무리의 사람들에게 설교하시고 가르치고 계셨단 말이에요.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설교하시면서 나쁜 얘기 하셨겠어요? 안 좋은 얘기 하셨겠냐고요? 좋은, 이런저런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겠죠. 회개해라, 하나님을 믿어라, 예수 나를 믿어라, 그래야 구원받는다, 뭐 이런저런 은혜로운 말씀들만 해주셨을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한번 보자고요. 그렇다고요, 그 수많은 무리의 사람들 중에 그 누구한테도요, 베드로에게 하셨던 그 말씀,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나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네가 이제 사람을 취하리라. 수많은 무리의 사람들 중 그 누구에게도 이 말씀은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하지 않으셨단 말이죠. 그런데 시몬 베드로에게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와라. 베드로가 어떤 상황이었다고요? 그 말을 들을 때 밤새 열심히 수고해서 일했는데 완전 허탕 쳐가지고요, 어쩌면 풀이 팍 죽어 있었을 거라고.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 풀이 죽어있던 그 사람을 주목하셨다는 겁니다. 심지어 그 사람을 자기 제자 삼기까지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인간이, 이 사람이 과연 제자가 될 만한 그릇이 되는지, 그런 자격을 갖췄는지, 어디 한번 써먹고 데리고 다닐 만한 능력이, 그럴 만한 깜냥이 되는지 예수님은 하나 따지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히려요, 밤새 숨어 있는데 자기가 어떻게든 해보려고 몸부림치면서 애썼는데 이렇다 할 결과가 하나도 없었고, 빈 그물을 바라보면서 그저 한숨 쉬고 고개 푹 숙인 채 기가 팍 죽어 있었을 그 사람이야말로 그렇기에 내가 데리고 다녀야 쓰겄다. 이 사람은 나 없으면 안 되겠네. 그럼 내가 함께 해줘야지. 혹시 그런 마음이셨던 건 아니겠냐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마음은 언제나 동일하셨어요. 시간이 지나도 말이죠. 상황이 바뀌어도 말이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자기를 버리고 도망친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 주셨죠. 그리고 그때 제자들 중에서 특히나요, 시몬 베드로를 붙잡고 이렇게 물으셨어요. 똑같은 질문을 무려 3번이나 말이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야야, 네 나 사랑하냐? 네 나 참말로 사랑하냐? 이 질문하셨다고.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잘 생각해보자.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이셨다면 베드로에게 뭐부터 물어보실 것 같아요? 뭐부터 확인차 물어보시겠어요? 저 같으면요, 딴 거 물어볼 필요도 없이요, 이것부터 확실하게 해야 쓰겠어서 이렇게 먼저 질문했을 것 같아요. 야, 너 나 진짜 믿냐? 나 진짜 믿었던 거 맞아? 네 다시는 나 배신 안 할 자신 있냐? 그것부터 확실하게 하고 가자잉? 이 질문했을 것 같다고요. 왜냐면 아시다시피 베드로는 전과자였잖아요. 무슨 전과요? 예수님 배신 전과. 그것도 무려 전과 3범이었어요. 붙잡혀갔던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 척하고 배신하고 저주했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만큼 의리라고는 눈꼽만큼도 없었던 제자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딴 것보다도요, 뭐부터 확실하게 해서 좀 각서받을 마음으로 물어보고 확인해봐야겠어요. 니 또 나 배신할 거냐고. 배신할 거야 안 할 거야 임마? 아니 그것부터 확실하게 좀 하자. 니 전에처럼 또 나 배신하고 도망치고 우리 없이 막 앞으로 그럴 거냐 안 그럴 거냐, 이것부터 확실하게 해야 하지 않겠냐고요. 그런데 예수님 베드로한테 뭐라고 질문하셨다고요? 니 나 사랑하냐? 니 나 사랑해? 참말로 나 사랑하냐? 딴 거 하나 안 물어보시고 예수님은 베드로한테 예수님을 사랑하는지만 물어보셨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 질문에는 이런 뜻이 담겨있는 것 아닐까 싶더라고요. 니나 사랑하냐? 다시 말해서요, 니는 나 없으면 안 되긴 하겠냐? 그만큼 나랑 함께 하고 싶냐고. 이런 거 아닐까요? 한참 연애할 때, 막 깨쏟아질 때 연인 사이끼리 이런 질문 하는 것 같아요. 자기 나 사랑해? 자기 나 없이 살 수 있어? 그런 거 안 물어보셔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제 아내가 언젠가 한번 그렇게 진짜 물어보더라고요. 자기는 나 없이 살 수 있어? 제가 그 질문에 너무도 사랑하는 제 아내를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자신있게 대답해줬죠. 그래도 살긴 살아야지. 이놈의 주둥이야 문제. 그러니까 그날 천국 갈 뻔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를 배신했던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와 주셔가지고는 바로 그 질문하셨다. 네가 나 사랑하냐? 여러분,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버리고 배신하고 그 길로 다시 어부의 인생으로 돌아갔거든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날 밤에도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랑 똑같이 그렇게 이제 kum을 내리고 어부일 하다가 밤새 물고기 한 마리도 또 못 잡았어요. 어지간히 참 재주 없는 것 같아요. 또다시 그 빈 그물만 만지게 됐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 베드로에게 또 그런 베드로에게 물으신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베드로야, 너 나 없으면 살 수 있겠냐? 나를 떠나서 사는 인생이 또다시 텅텅 빈 그물이지 않느냐? 나랑 다시 함께 하자. 내가 너의 그 빈 그물을 다시 채워주겠다. 베드로가 예수님 자기를 사랑하지 않으신 것 같아서 삐지셔서 그렇게 물어보신 게 아니라, 또다시 어부의 인생으로 돌아가 또다시 그저 빈 그물을 걷어 올리는 베드로를 보시면서 다시 나랑 사랑하자고, 다시 나와 함께 하자고, 다시 너의 그 빈 그물을 채워주겠다고, 그런 마음으로 물어보신 질문이 아니었을까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은요, 베드로를 처음 만나셨을 때처럼 또다시 베드로에게 이걸 확인시켜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너는 나 없으면 안 돼야. 니는 내가 꼭 있어야 돼요. 내가 꼭 필요하다 너한테. 내가 없는 인생은 그렇게 밤새 수고하고 노력했으나 어쩔 수 없이 빈 그물 같은 인생일 뿐이다. 니한테 내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베드로한테 예수님 없이 살 수 없다는 걸 확인시켜 주신 거예요. 처음 만날 때부터도 그러셨고, 부활하고 나셔서도 그거 확인시켜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제자감이었다는 거죠. 무슨 자격이 뛰어나서, 능력이 대단해서, 가진 게 많아서, 예수님 없이도 정말 그물 찢어지게 물고기 잘 잡을 줄 아는 그런 실력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감이 아니라, 혼자서 밤새 수고하고 노력했지만 예수님 없이는 그저 빈 그물이 다 있는 사람, 예수님이 알려주신 데에다가 그물을 내려야 그제서야 물고기 잡을 수 있는 사람, 그렇게 예수님이 데리고 다녀야만 살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이 챙겨줘야만 하는 사람, 예수님이 기어코 나를 따라와라 끌고 가셔야만 살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베드로야말로 예수님의 제자감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감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나사렛교회 식구 여러분, 그래서 정말 우리야말로 예수님의 제자감인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는요, 그래도 고작 하루였어요. 하룻밤 허탕 친 거였지. 그저 하룻밤 빈 금을 건진 거였지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어때요? 솔직히 어떻죠? 탕 칠 때가 어쩌다 하룻밤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탕 칠 때가 얼마나 많냐고요. 죽어라 이랬는데, 한평생 그래도 나름 열심히 산다고 살아왔는데, 때로는 자존심 굽혀가면서, 때로는 어쩔 수 없이 독하게 굴면서 정말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살고 살았는데, 오히려 허탕치고 오히려 돌아오는 거라곤 텅텅 비어버린 빈 그물이 닿을 때가 얼마나 많았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감이라니까요.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따라 댕겨야만
살 수 있고 그래야 내 영혼이 내 인생이 빈 금을 거두는 허탕치는 인생을 살지 않을 수 있는 우리가 그래서 제작감이라고요. 여러분 정말 그래요. 저는 이 예수님의 마음을 누구보다 뼈저리게 느끼고 사는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뭘 보고 알 수 있냐고요? 아니 저 같은 놈도 목사 만드셨잖아요. 괜히 여러분 앞이라고 겸손 떨리고 하는 소리가 아니고요. 제가 진짜 뭐 내세울 게 있겠어요. 그죠? 내세울 거라고는 뭐 아시겠지만 이렇게 잘생긴 얼굴 빼고는 없잖아요. 아멘. 저라도 먼저 혼자 아멘을 해야겠어서 여러분. 그러니까 그래요. 다른 목사님들은 다들 너무 훌륭하셔가지고 정말로요. 너무 훌륭하셔서 누가 뭐래도 정말 목사님 세우심 받으셔야 할 분들이지만 저는 알아요. 제가 목사 그릇이라서 목사 되게 하신 게 아니라 그래도 목사 만들어 놔야 평생 예수 소리 하면서 살 놈이기 때문에 목사 만드신 줄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요, 예수님 없으면 못 사는 사람들, 예수님 없으면 허탕치고 빈금을 거두는 사람들한테요 어떻게든 찾아가셔가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 예수님한테 붙어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어떻게든 만들어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거라고요.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제자 삼으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꾼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서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찾지 않았다?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 한 번도 예수님을 기대하거나 예수님을 하나님을 부르짖은 사람이 없었다? 그런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났더니 모세가 한 번도 하나님을 안 찾던가요? 하나님이 필요 없을 만큼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모세가 알아서 척척 다 했나요? 아니었죠. 사상법권 숨쉬는 내내 모세는 하나님 했어요. 그 덕에 홍해 바다도 척하니 가는 거 아니겠냐고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다고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일꾼 예수님의 제자가 다 그렇게 살았어요. 부르심 받고 나서 더 하나님을 찾았죠. 왜요? 하나님 없으면 안 되겠습니까? 예수님 아니면 답이 없습니까? 성경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다고요. 따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짜 예수님 제작감은요,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을 만큼,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을 만큼 잘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잘나지 못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또 자신있게 말씀을 드려요. 내 인생은 참 못났다. 어찌 매번 이렇게 못합니다. 그렇게 수고하고 땀 흘렸는데 어찌 매번 그렇게 빈 금을 본이라냐. 마음이 허하고 인생이 쓰리고 영혼이 텅 빈 금을 같으시다고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그래서 그 사람한테 예수님이 찾아가 주셔 제자 삼으시고 나를 따라오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은혜 반드시 주시겠다는 거라고요.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고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온 게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안타까운 거예요. 아니 혼자서 어떻게 하려고? 혼자서 그게 되나? 혼자 힘으로 그게 버텨 지간이 혼자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도 힘든데 예수님 안 믿고서 어떻게 하려고? 안타깝다니까요. 근데 또 이럴지 모르죠? 아이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랑 똑같이 힘들다 죽겠다 하는지 무엇이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게 대단하고 좋다고 그렇게 자랑질이요 자랑질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주기도문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뭐라고요? 우리는 주기도문을 하는 사람들이라고요. 주기도문은 어떻게 시작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사랑 나사롭게 식구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래서
힘들어도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어도 똑같이 힘든 건 맞는데 하나님의 아버지셔서 자격 없고 능력 없는 나, 내 배울 거라고 그저 통통 비어있는 빈 그물이 다인 나를 불러주신 예수님 제자라서 사라지는 것.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걸 자랑하자는 거예요. 이 은혜를 몰라가지고 혼자서 매일 밤 그렇게 수고하는 영혼들이 또 그래서 안타깝다고요. 사랑 나설교 식구요. 우리 저와 여러분 중에는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도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의 가족 중에 그런 가족 없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자고요. 우리 교회 식구 중에, 우리 다음 세대 학생들 중에 그런 영혼 없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사랑하는 나사렛교회 식구 여러분, 오늘 보셨던 말씀 중에 마태복음 4장 19절 보셨어요?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닦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여러분, 이 말씀에서 분명 되게 하리라 라고 하셨어요. 되게 하리라. 분명 예수님이요, 나는 내 제작감이 되어 보인 게 나를 따라와도 좋다 이러지 않으셨다고요. 오히려 자격 없고 능력 없어서 제작감이 전혀 되지 못하니까 내가 너의 그 빈 그물을 채워줄란다. 내 영혼의 그물, 내 사랑의 은혜로 아주 그냥 찢어지게 채워줄란다. 네가 받은 은혜를 이제 나눠서 너의 가족들, 네 주변의 영혼들, 그 주님의 그물에 가득 닦을 수 있는 은혜 누리며 사는 제자가 되게 해줄란다. 그러신다고요. 그러면서 따라오라고 하신다고요. 함께 따라오라고, 나와 함께 하자고. 왜 따라오나 이러신다고요. 그렇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히트라, 따라와. 따라온나. 네 힘으로 밤새 그 그물을 내려도 허탕치지 않았느냐. 날 따라서 내가 그물 내리라고 하는데 한번 내려보자. 네 그물 찢어질까 찢어져. 아주 그냥 찢어지게 넘치는 은혜가 있다. 그럼 따라와라. 따라와. 이 주님의 음성에 오늘 누가 아멘 하시겠어요? 이 시간 주신 말씀과 은혜를 안고 함께 기도합시다. 내가 아멘하게 해주시라고, 우리 집이 아멘하게 해주시라고, 우리 교회가 아멘하려 따라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신 말씀과 은혜를 안고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교회를 위해 우리 마음과 함께 간절히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